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준하고 또 소각한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길 되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삶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 가지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 험한 길 구속의 길을 인간 앞에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영육간의 충만한 은총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해맑음을 더해 주시고 영성을 밝게 열어주사 주님의 성품이 오늘도 우리에게 늘 각인되고 주의 자녀로 닮아가는 귀한 모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육체도 하나님의 강건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도구요 의의 병기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용자로 막대로 쓰실 우리의 육체도 오늘 약한 부위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늘 강한 손 잡아서 주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모자라지 않는 건강이 우리의 육체에 늘 보존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여러 주의 말씀 잘 이해하는 자리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인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교통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뒤로 한 가정, 가족, 생업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뒤돌아볼 만한 신경 쓰일 만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목하는 삶의 안정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마감하는 시점일 때까지 동행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이 신학 위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하늘 은혜가 누리 잘 지났습니다. 먼 곳에서 안전하게 또 오시기도 했고 지난번에 첫 시간 우리 그 설교학 이론과 실제 그 양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도 또 이론이 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이것만 알아도 기독교 설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이해에 있어서 그저 어느 정도는 되는 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강해 설교에 대한 것, 설교의 유형이 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이런 유형이 있는데 전 시간에도 강해 설교가 우리 그 설교 유형 가운데 종류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설교의 형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설교와 비슷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강해라고 하는 말을 학술적인 용어를 우리말로 좀 해설을 하면 설명하는 설교다 혹은 해석하는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본래의 하나님의 가슴에서 짜여 나와서 인류 역사에게 내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그걸 해석을 해서 설교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인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물론 이 설교를 이제 설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적당하게 적용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음식이 좋은 차려놨다 하더라도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맛있게 취하여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먹어야 할 대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런 비유와도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권이 절대 진리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가는 사람 자체에게 알맞게 잘 심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중이해라는 강의 설교 가운데는 청중이해 지금은 그 김천에 내려가서 그 온리가 하는 일에 그 요양 사업을 하는 그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백석대학의 설교학 박사 학위를 그 우수한 논문으로 학위를 교수해서 통과된 학위인데 저하고 사제지간인데 서로 인성도 좋고 그래서 저쪽에 서울의 신학학술원에 그 설교학 강의를 했던 건데 그분이 이 김천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2년 전에 내려갔는데 우리 여기 설교학을 좀 부탁했으면 와서 그 인간성도 좋으신 분이고 나이는 60전이신데 남편은 아직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설교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있었으면 강해 설교 그 전공이 그 신설교학이라고 그 우리 백석에 아직은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이 신설교학이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세오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뭐 이런 걸 이제 가상한 주제를 걸어놓고 이 책의 이 본문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마 이론을 이구재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설교학을 했는데 그분의 논문 지도를 받아서 청중 이해를 초점을 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도 청중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이 그 사람에 유익할 수도 있고 별로 유익이 없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설교자는 영혼의 의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체질과 식성과 또 그 진리의 영양가를 어떻게 필요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되고 유명한 수폴전 목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선택이 있어서 주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본문을 택하게 해달라고 본문 선택에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는 뭐 그분의 영성과 신화라는 세계적인 그런 명인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들 책들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그 원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했을 때 본문 선택에서부터 청중위에서부터
청중이에는 청중을 사랑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애정이 가고 애정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설교자는 말씀의 요리사다. 말씀의 요리사다.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무한한 재료를 어떠한 설교학적인 목회적인 자질과 이해를 통해서 요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먹여야 된다. 이제 그런 용역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대전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말씀의 교훈에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지 말씀을 자꾸 사람의 비위나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뜻을 줬으면 그렇게 사는데 맞추어 가도록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대전제인데 그리고 맞추어 가는 것으로 살자고 하다 보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요리를 먹여야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분리되지 않는 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씀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교훈을 주고 믿게 해주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표현이 있어 잘못하면 오해가 되지만 따져본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폭로하신 모습이고 약속하신 모습이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이고 지켜가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도 섭리 속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실현이 되어가는 게 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좋은 지침과 사역의 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 그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목사와 은사 교사의 은사를 주셨은즉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목사와 여기는 이 목사하고 교사하고 교사란 말은 우리 성경에 교사란 말을 했습니다만은 교사는 우리가 대개 이렇게 쓰지 영어로 쓰면 able to teach라 가르친 일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그걸 어떤 지식적 전달 수단과 교수학적인 교수공학적 이론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요구함과 믿어야 할 성도가 말씀에 융합을 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를 향해서 말씀에 오용된 자다. 우리가 이단들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을 이용이란 말하고 인용이란 말하고 어쩜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거든요. 이용은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과 의도와 길을 거기다 맞춰서 성경의 본래의 뜻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거기다 맞춰 해석을 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길로 가고자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자기가 필요하고 요구 조건에 맞도록 말씀을 임의로 요리해서 자기에게 맞추어가는 것. 말씀에 인간이 맞추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한 뜻에 말씀을 맞춰가는 걸 이용이라 그러고, 인용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주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들. 예, 인용이란 말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근데 한자로 말하면은 예, 끌어들여서 적용을 시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기준이 이렇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규범을 정하여 안내하고 길을 통로를 열어 보여주는 거. 그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회, 장로교의,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그렇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도 안수 집사가 원래 집사고,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 임명된 집사는 성경에 있는 직분은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그게 오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직분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안수 모든 성경이 우리 장로교 교리와 성경 관점에서 보는 교회 직분도, 직분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말하고 직임, 직분과 직임이라, 목사는 직임입니다. 이거는 수직적으로 하늘로부터 불러내려와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직임이라고 그래요. 그 직임이 뭐냐? 목사란 말이에요. 보면 자, 목사의 직임과 교사의 직임입니다. 근데 목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사람의 목자가 많은 양을 혼자 감당 못하니까, 그 직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분배를 시켜서 책임을 맡게 하는 그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누어 가지는 직무라, 그런 뜻에서 이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직분이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직분은 장로 안수받은 집사 장로의 직분을 다 감당 못하니까 동일한 책임을 줘서 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세운 공회와 성령의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규범에 쫓아서 그 직임을 보조에 협력하게 하는 집사와 같은 직분을 나누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직분자라. 그게 이제 임명 서리 집사라 그랬죠. 서리는 본 직임이 아니고 원래 집사는 안수받은 게 집사거든. 장로도 안수받은 거,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게 성경이 있고,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서리 임명 집사, 서리 집사는 성경이 없는 직분이다, 이렇게 호되게 표현을 해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냥 안수로만 해서 직분을 세우려, 직임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잘못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우리가 목사로서 알아야 될 부분, 교회 행정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임을 맡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 그 말이야. 뭐 우주가 지구가 뚫리고 천둥이 진동을 하고 뭐 이러한 현상적으로 나를 부를 때에,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부름 받을 때
하늘에서 바울을 불러서 큰 불이 번쩍했을 때 눈이 멀어지고 큰 사건과 현상과 기적처럼 부르는 그런 소명의 방법도 있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케하는가. 어느 거룩한 사탄과 마귀가 주님의 일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주면 성령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케하신다. 행하도록 하는 게 행하도록 주님이 하신다 그 말. 참 성경에 보면요, 인간에게 맡겨놓은 것 같지만은 구원과 신앙과 신학과 진리에 관계되는 것은 철저한 주님이 주체가 되고 사람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예, 행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성화도 내 스스로 경건에 살아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중생에 대한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건 성령의 역사지, 인간은 죄를 자꾸 탐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목사라는 직임, 직임과 교사라는 직임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녀이니 이용이니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우리는 교사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도 요게 목사 앞에요, 목사라는 직과 교사라는 직을 요게 각자의 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관사를 붙이지 않고 이 두 단을 합쳐가지고 한 개의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관사란 말은 어떤 명칭을 한정해서 우리가 저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그것 가져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것이란 말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바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한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 작은 그릇을 가져와라고 하면 옆에 큰 그릇도 있고 길쭉한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 있는데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느 곳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제일 작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작다라는 형용사지만은 작은 하면은 그릇 앞에서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걸 한정을 해준 우리가 관형사라고 그래요. 관형사.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언어학에도 보면 고유명사 때는 항상 정관사라는 거, 영어로 보면 우리가 the라고 하는 이게 붙지요. 그 A라고 하는 게 이거는 부정관사. 숫자를 두고 해야 될 말 앞에는 어라는 붙여요. 두루 여기에도 저기에도 둘이 일컬어있는 사물에게는 어라는 부정관사. 요거는 정관사는 반드시 우리가 삼일절, 그런 삼일절은 우주 안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삼일절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고는 더라고 하는 말을 정관사가 붙어요. 예로고요. 우리가 성경에도 고유명사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도 요거는 함부로 누구든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원문적으로 이 말 앞에는 여기도 관사가 붙고 여기도 관사가 붙은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은사가 아니고 목사는 반드시 교사의 은사를 곁들인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라고 하는 고유한 직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안다고 가르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반드시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것은 목사가 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들을 일깨우고 인도하고 먹이고 영생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우리가 사역자란 말 있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앉아도 사역자의 후보고 사역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엠버서더, 요거는 사신과 사자와 대사라. 외국에 간 사람 뭐라고? 엠버서더, 사시로 가요. 대사다. 우리나라 미국에 간 대사, 영국 대사, 각 나라 다 대사가 그 나라의 국권과 그 나라의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자의 임명을 받아서 그 백성을 그 나라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그 나라와 통로가 되고 교제가 되고 이쪽 국가적 본국의 훈령을 그쪽에 전달하고 그쪽에 어떤 문제를 우리 본국에 보고를 해서 국제 교류가 되는 파송된 자를 우리가 엠바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엠바서더예요. 사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를 대표한 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고유명사를 붙여서 목사가 아니면은 다른 교사는 하지만은 다른 교사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2급 종교사, 1급 종교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감 직전에 1급 종교사가 돼서 교감으로 발탁이 되고 이제 교장이 되는데, 라이센스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을 줘서 반드시 가르치는 말씀 사역은 목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고, 목사는 교인을 주의 말씀을 일깨우고 인도하고 천국의 모든 메시지를 사역자가 되어야 돼, 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속한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미국에 파송된 대사로 갔지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 파송됐어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은 지금 영적으로요. 이런 영성을 갖는 게 굉장히 내 신분관리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사람이 아니고 그저 죄도 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지요. 주님이 자꾸 공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래야 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으면서 우리가 죽을 것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중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귀한 것이고 기독교가 귀한 것이고 십자가가 귀한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봐서 직임을 받아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땅의 사역이 아니고 파서 미국에 우리나라 파는 대사가 거기에 가 있어도 누구 일을 미국 일을 하나요? 우리 한국 일을 해요. 그 대사관 보면 직원도 굉장히 많아요. 대사관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서 비자를 잃어버리잖아요. 여권을. 그러면 거기 가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신고를 해서 다시 임시 비자를 거기서 증명을 받아가지고 본국의 백성을 본국의 모든 국권을 시민을 돕고 대변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을 본향을 두고 온나그리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영생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직임을 받은 목사요 교사라. 그래 그 앞에는 정관사가 하나가 다 없습니다. 이 목사 앞에는 여기에 또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은사 따로 교사의 은사 따로 아니고 목사는 교사의 은사와 동시에 받는다. 그리 말을 유창 안 해요. 말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하나님 필요하면은 말씀 물려줍니다. 우리 제가 늘 말해 나는 입이 둔한데
모세한테 모세야 모세 니는 바로에 가서 너희 백성을 안내를 아버지여 여호와여 나를 이미 떠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을 설득해서 우리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통해서 예, 우리 속되게 경상도 문자로 말하면 쇳바닥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말하는 너희 형 아론도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할 때 말을 물려주리라. 예, 바울도 말을 응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다가 율법 사회에서 뺏어도 저 총독과 아그리파 대왕같이 만장하신 방책이 쫙 앉아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나왔거든. 발은 차코라고. 차코라고 하는 거요. 그 체인이 되고 무거운 거예요. 쭉쭉 그게 함부로 도망도 못 가지. 이게 끌고 와서 이래가지고 예,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들으면 하나님 말 들으면 천산유수로 토해내니까 아그리파 대왕이 바울아 그 입 닥쳐라. 너는 학문에 미친 자도다. 그 쏟아져 나오는 말에 뭐 천산유수로 나오니까 청주에 꼼짝 못하. 대왕도 총독도 모든 관리들도요. 우리에게 칠별의 은사 줍니다. 지혜 은사 줍니다. 웅변의 은사 줍니다. 왜? 파송된 사람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던 능력을 줘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제도,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부는 전수를 받아야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교사라고 하는 교수라는 은사를 교육의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이 교사가 되도록 전수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구구세절 드리는 이유는 말씀 사역이라는 게 예,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배우고 그 신학을 많이 학문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자꾸 해가면서 하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에 가려진 메시지가 신묘막작하고 오묘막직하고 예, 그런 분량의 진리에 대한 죽음이 산으로 바꿔지고 멸망이 영생으로 바꿔지고 제한자가 무한의 세계를 바라고 지상의 천상을 바라보는 예, 그런 세계에서 제한자가 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그 무게가 있는 가려진 장벽입니까?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의 직무를 주고 교사의 은사를 줘서 그래서 하게 하는 엠바서더, 예, 사자란 말이죠. 대사란 말이죠. 사역자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예, 누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모두 안 하는 교회 건달 비슷하게 나이 참 뭐 내가 별로 낫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 우리가 같은 정의감에서 보면요. 목사님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 영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알면 알수록 깊은 영적 무에서 유를 바라보고 예 죽음의 삶을 바라보고 하늘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인간의 제한된 데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성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세계가 성경에 있고 믿음에 있는데 그거를 미리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가 준 은사를 통해서 교사의 능력을 통해서 알려주고 전달하고 하나님 묶여주게 하는 역사가 이게 목회요 설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의 직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지. 가르칠 일을 능력 있게 해야 된다. 예, 능력 있게 해야 된다. 그 능력이란 말이 유치하게 그러면 좋지요. 언변을. 근데 하나님이 언변을 주셔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 요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진리와 말씀에 어떻게 돼요? 예, 그게 수종자다.
예, 바로 그게 사용되는 자다, 고용된 자다. 말씀이 시킨 대로 우리가 한다. 말씀에 고용된 자다. 예, 설교자는 말씀에 고용된 자입니다.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직무로자 하고 교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역자의 직무를 대리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십자가 못 피를 흘려서 정정히 흘려서 개인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그 가치 있는 온천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게 목회자라.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평신도 있기보다는 목사를 해서 그들뭐 그런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 받았다는 것은 안 돼요. 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나도 열 몇 명을 손에 꼽을 쓴다. 그래 살던 사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물론 그리 때문에 이렇다 말할 수 없는데 저도 비일비일하는 요즘 병원에 어제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그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이 시련이 나를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깊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예,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방심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내 자기 곁에 나를 붙들어 놓고 싶으시면 이러한 내가 영성에 깨달음을 주시나 이래 생각하면 그 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해석을 하게 될 때 비관이 아니고 실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예, 그걸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만족할 만하고 형통해버리면요, 기고만장입니다. 제 같은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20몇 년 전에 70억 줬으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래 못 만납니다. 예, 안 좋기 때문에. 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고 얘기했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말의 앞에서 우리는 교사라는 왜 우리가 신약을 여러 과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는 수많은 하나님 진리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때는 이런 과목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저런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할 때는 이런 과목 명칭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신학 과목이 다양한 그런 이제 과목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교수를 모시지 못한 채 여러 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예, 우리 윤 교수가 오기로 어제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뭐 에베소 강의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 교과 과정이 없으면 뭘 과목을 하나 정해줘. 과목을 당신 마음대로 제일 잘하는 거 하라고 그래. 그런 거지. 정해준다 그러면 뭐 정해주면 되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근데 수준이 높다. 지금 20과목 지금 하고 있고 4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귀가 굉장히 높다. 내가 그래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 높아졌죠. 그죠? 너 과장 아니잖아. 귀가 굉장히 높다. 자기는 뭐 두서를 앉아있으니까 뭐 그래. 예, 합동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경기 노회의 인준신학이다. 인준신학 할 때 너 이름을 내가 넣은 거기다. 돈이도 안 받고 넣었냐. 그게 친구지 뭐야. 그래서 옆에 있는 나이 조금 저보다 연배된 친구 미래에 합니다만, 그래서 너도 앞으로 특강하러 와야 된다. 교통비 하나 못 준다. 나 교통비 안 받으면 그래 알아라. 나는 받고 너 안 주는 게 아니다. 그래, 그 말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제 뭐 그런 우리끼리 춤을 추면서 이야기하고 어제도 그러고 웃다가 조금 병원에 가려고 시간을 좀 단축하고 만나고
그래서 제 방배동에 살던 곳에 와서 병원에 가서 약도 한 보따리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설교라고 하는 때문에 메시지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오늘 우리 말씀에 고용된 자다. 여기에 있어도 천국의 본국에 하나님이 파송된 엠바서다다. 사역자다. 우리는 우리 사자, 사역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파송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파송해서 내게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줘서 직분자들 보조를 받으면서 그 영혼들을 바로 일깨워서 하나님이 본래의 내 백성을 바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대사로 파송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다. 그런 뜻을 제가 조금 배경적인 이야기를 구구하기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하던 다음에 15페이지를 열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또 다른 과목이 또 있기 때문에 대강이라는 건 좀 우습지만은 간략형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강해 설교라는 게, 자, 우선 강해란 말 자체가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요게 왜일 강자라 그래요. 강이다. 풀레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직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찾아 해석하고 풀어 설명해서 이 말씀이 간직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청중에게 적용을 시켜서 적용을 받은 청중은 적용받은 내용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사자 역할, 대사 역할을 한다. 그 우리가 강해라고 그래요. 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 해석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문맥적 해석, 여러분 꼭 기억해 줄 것을 어제 지난번에 어제 지금 만난 친구한테 내가 누가 어느 졸업생 일산에 있는 목사가 내 전화 왔는데 이 말씀 저를 얘기하더라. 근데 지난번 제가 뭐라 했냐요? 근접적 문맥, 원접적 문맥. 꼭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역시 국문학을 한 사람은 그런 말 그런 말을 우리가 농담하고 썼습니다만은 근접이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16 이처럼 할 때 이처럼은 어떤 것처럼 그 앞에 14, 15 그건 가까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는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문맥이라 가지고 근접적 문맥. 그리고 거기 광야 뱀을 구리뱀을 든 것까지 예수가 이르와서 들려서 이를 본자 살리라는 거는 또 원접적 문맥. 민수기 21장 8절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 구리뱀을 들어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1550년 경에 기록한 민수기하고 주후 70년 60년경에 기록한 요한복음하고 그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정말로 현재적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관계가 있지만은 그 기록은 문맥이 딱 맞다. 이게 신비는 없잖아 아니야. 참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사석에서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접적 문맥, 원접적 문맥. 그 대표적인 것을 이런 말. 또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벌써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여성과 남성이 수고하고 애쓰고 불만에 고생을 하고 땅에 은근히 가시가 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희 여인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리라.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수고가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쭉 수고한 자들아, 타락해서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멸망을 받아가는 죄인들아, 나를 믿어라.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짐이 언제냐? 타락한 이후에 지고 된 거 어떻게 돼요? 벌써 마태복음 11절 28절은 창세기 초에 있는 말과 원적 문맥이 연결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따져보면 우리가 성경은 그런 우리가 말씀에 고용된 자는 말씀에 그렇게 한 문장 속에 아까 말해 이용하려고 하면 이단이 돼요. 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녁에 문자를 서로 했어요. 제가 왜 문자를 했냐면 어제 갔다 오는데 7번 출구 나오니까 여자가 다른 사람은 어디 날 이래 보더니 목사같이 보였든지 이걸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 저장해가지고 뭐 수천 명이 짝을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서 그 밑에 신천지 뭐라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들이 요한복음 어제 지금 몇 자리를 듣죠? 18절 19절 요한복음 3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참 아휴 일본말 이 아담아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그 기록했더라고.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넘어가게 말씀을 잘못해서 하고 가감한 자는 멸망을 받고 제외되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가지고 있는 문헌을 한번 요 말씀 어떻게 찾아보세요. 찾아 또 보시고 저한테 사진을 탁 찍어 우리 목사님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에 대한 것을 사건적 해석은 됐지만은 조금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주석이 이런 것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목사는 그런 의견을 문제로 몇 말씀을 밝혀 우리가 이렇게 교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정된 대로 보내주셨다는 언약을 하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부활하시고 증거됨을 알리시고 하늘 승천 하늘 우편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종말에 재림주로 서서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우리를 몰아간다. 그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어떤 데를 목사님 아주 가혹한 냉혹한 말을 한 구절 써보냈더라고요. 사실 이만희가 지금 무슨 재림주라고 나갈까 요렇게 이용을 해먹어. 이 숱한 영혼들 지금 망쳐먹잖아요. 숱한 영혼들을. 목사들 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학위 받은 사진 이게 넘어가 내가 회개하고 지금 여기 돌아왔다는 신천지 왔다는 게 있나 볼까 말이야. 강단 앞을 간다 봐라. 강단 용어 아니에요. 싹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참 설교를 하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아까 원접적, 근접적 관계를 다 해서 본래 그래서 쭉 보면은 문자적 해석도 필요하지만은 문자에 매이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설교라는 게 참 설교가 중요하다. 자, 이제는 포괄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떻게 돼 확인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강의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네 가지로 말합니다. 숨은 진리를 발견한다. 숨은 진리를. 이 숨단 말은 그 깊이 간직된 말이란 표현이 오히려 더 좋지만은 그게 바로 누구에겐지 발견되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의 학술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이제 숨은 뜻을 그래 말할 수 있죠, 그죠? 숨겨진 뜻을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그 간직된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뭐가? 강의 설교가. 그걸 발견 못하면 성경이 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지식의 성장의 목적이 있다. 예, 성경을 해석하다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한 방울 아주 많은 신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는 전부가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결국 예, 윤석열하고도 관계 있고 저 미국의 예, 조 바이든하고도 관계가 다 따져보면 다 관계를 가면 아브라함, 아담 가슴 해와 예, 태속에서 나온 게 쭉 관계 시간적인 역사가 흘러왔던 거 보지. 그래서 우리는 예, 거기에 연합이 돼서 타락했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는 게 불법이 환하게 꿰어져 있거든요. 따져보면 우리 역사관과 세계관과 예, 인류관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가지 인용하면 안 되고 우주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주관이 열려야 된다.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것뿐이고 그놈의 하나님의 황박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이 기록할 게 있다. 그러나 다 기록하려면 이 지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다. 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만큼만 계시를 줄지 그놈의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사가 그 무한한 것을 우리의 시각적으로 색깔로 무표로 속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지성 안에 해석이 될 만한 사람으로 계란하라고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계시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고 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를 주신 해석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이런 공기 속에 독을 여기다 담글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컵 속에 독을 넣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독이라고 하면 이 물이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분량이라 무제한적인 하나님, 언리밋 리미트가 없어요. 제한된 게 없어요. 와요. 그 안에 우리 제한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구 66권의 영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구속 계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준으로만 완벽하다. 예, 권리를 가진다. 충족 조건을 가졌다. 명료성을 가졌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 돌아가면 지식의 성장의 목적이 있다. 예, 우리가 지식이 끓으면 모두 그저 설교에 그저 신학적 지식의 호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란 진리 지식을 말합니다. 그럼 진리를 떠나서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표현 방법이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학술적으로 사전적 용어와 개념적인 용어만 의존하게 되면 그런 용어 해석의 능력이 없는 교인에게는 딱딱할 수 있지요. 저도 그런 처음에 어디 강의를 하면 저 교수님 말이 좀 어렵다 그런 말을 비판을 좀 받았어요. 비난은 아니고. 예, 그래 나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벼락은 뭔지 아세요? 예, 언어의 마술사. 우리 댁서리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래요. 저를 보고. 그래, 저는 자각 증상이 없지만은 남이 볼 때는 그래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언변의 지식, 구제의 은사라고 합니다만은 지식의 은사, 표현의 은사 이거 다 하나님이 물려줍니다. 염려할 것 없어. 부른 자가 책임지잖아요. 응? 대사로 파송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이면 미국의 문화와 정치 실태와 그 수준에 적응해서 이 나라를 대변할 수 있다고 평가해가지고 보내는 게 대사란 말이지요. 아무렇게나 예 개몽둥이 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세상에 시몬베드로 그물질 하던 거 불러서 나를 따라오다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나를 아이고 저 사람은 예루살렘 빛값과 하이칼라들도 많은데 왜 꾀죄죄한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 하던 사람을 불러서 저 짓 하느냐. 다 대단하고 안 맞죠. 그러나 그가 역사하고 이룩한 것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을 바라봐. 왜? 나는 내 몸에 내 생각도 수수께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생각하면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가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내 있는 장소와 내 있는 시간이 그 하나님 관계점에서 귀하다. 이래 우리 감사가 나오고 신앙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남이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의 실제적 활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활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활용이라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능하면 예,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자랑이 읽은 건 참 좋고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다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고 뿌리를 내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게만 적용시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성령의 교통하심은 똑같은 말씀에 오늘도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창세기 11절에 말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기업이시라 그랬으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기업이고 똑같은 우리에게 어떤 힘의 존재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예. 석 달 열을 굶은 사람의 신라면 하나 계란 하나 풀었어요. 하나 주면요. 세상에 주긴 다음 귀한 거지요. 그러나 참 육질 좋은 예 살코기 구워 먹고 털터럼터들하고 있는 사람에게 라면 하나 그러면 이거 저건 돼지 먹는 걸 가지고 같은 라면이지만은 자기 처지에 따라서 라면의 객관적 존재 평가가 주관에서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적절하게 같은 말씀이지만 역사를 다르게 효과를 내서 내가 그게 무한자의 영역이 각 사람의 예, A이기 때문에 B, C, E, D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A라는 말을 했지만 B, C, E, D가 각자의 성령의 적이 없이는 교감 요소가 다 달라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밝혀주고 그래서 뜻만 바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에 적용하는 것은 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음식을 해주면 그 사람의 적당에 따라서 취하는 데 따라서 영양가 섭취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성경, 예, 영적 성장의 목적이 설교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따라서 특징이 뭐냐 몇 가지로 하면은 기본적인 본문을 취급합니다. 강의 설교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이 목사님 여기 우리 아래 강단에 말씀을 내는 게 참 중요해요. 수시로 말씀을 볼 수 있죠. 말씀에 인용할 수 이게 삶의 환경 속에 말씀이 주변에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응? 성경 어디 있어? 어디? 왜 그 사람과 한번 책꽂이 가봐라. 없어. 그럼 안방에 가봐. 이 짓 하는 게 그게 무슨 가정의 성경이거든. 성경은 집에 가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야 되거든요. 저도 한 20권 됩니다. 예. 성경 한 20권 돼요. 예.
전혀 과장 없이요. 자, 그래서 그게 잘하고 그 성이 돼야 된다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자 그 말이에요. 멀어지지 않게 하자. 그런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본문을 취급해야 되고요. 본문은 지난번 이야기했지요. 성경을 보면은 자 앞에는 뭘 있어요? 서문과 창간사와 목차와 있고 여기에는 기도도 있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시편 뭐 교동문도 있고요. 찬송 어디 다 본문은 어때요? 끝에 발문과 앞에 서문을 제외한 성경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묵시로 20장 22절 그리스도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까지를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 그래서 성경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말했듯이 본문이래 한데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면 좋아요. 성경 본문. 예, 본문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로되 서문과 본문을 전제한 성경으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한 실려 있는 편성되어 있는 말을 할 때의 본문이지 성경을 소개하는 말은 본문이란 말은 그래 그걸 우리가 목회자들은 그런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것도 꽤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성경 본문은 서문, 발문, 본문의 구성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말할 때에 서문도 아니고 발문 뒤에가 아니다. 본문에 있는 그 중심 있는 말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성경의 성실성을 갖습니다. 해석학적 성실성. 다시 말한 본문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 이제 본문 말했지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결집을 갖는다. 이게 뭐야? 본문에 대한 산발 니 따로 나 따로 아니. 물론 시편은 잠언 성경은 성경과는 잠언 성의 지혜서기 때문에 독립된 귀절을 많이 있습니다. 앞 귀절하고 뒷 귀절하고 문맥적 연관이 없이 하나하나 격언이에요. 시편도 시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다 통합니다. 다 결집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묶여져서 집합체를 묶어져 있다. 그런 말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기억을 좀 해달라는 말씀 부탁이 원접적 문맥이다. 멀리 있지만은 다 관련을 갖는다. 왜 관련 갖는가 하는 거 이유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여기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이고 내일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때 하니까 분리가 없어요. 인간의 제한적으로 24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몇천 년 몇백이 있지 하나님은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성에서 보면 지금 과거와 미래를 아득한 전부를 하나님 다 영원성에서 통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무한성이거든. 영원과 시간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랬죠. 시간의 반대가 영원이고 영원의 반대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지만 영원은 흐르지 않습니다. 영원은 늘 영원히 끝없는 현재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기록했던 하나님의 그 현재성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현재성에서 하니까 인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것을 그 하나님의 현재성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민수기 21장에 가야 된다. 그것이 현재성에서 하는 뜻을 우리의 제한성에서 영원자를 바로 발견하자는 뜻이죠. 이 세대 이해가 되었죠? 이해가 되지요? 하는 것은 구어체고 이해가 되었죠? 하는 건 문어체라고 해요. 성경에 문어체와 구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지시 없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현대 번역하는 것은 국어체로, 언어체로, 대화체로 한 거 읽기는 좋고 감각은 즉흥감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조금 경함이 있게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결지 그를 구성했다는 것을 철체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말씀을 해도 저 모세 오경과 배치가 안 돼야 돼요. 창세기 설교를 해도 묵시록 22장의 종말과 배치가 안 돼야 돼요. 신명기 4장 12절에 이 말씀 가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하고, 묵시록 아까 우리 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말씀을 왜곡하면 심판을 받는다, 불못을 벗어나지 못한다 말하고 문맥이 상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이 기록된 연도하고 묵시록에 요한이 계시록의 반모석에 받아 증거하고는 수천 년 차이지만 현재성에서 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설교자는 책임을 하나님의 사자는 목사는 교사를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하나의 메달이 말고 전체를 보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한 개 한 개는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개념을 사상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관점을 틀을 형성하느냐. 그 사고의 프레임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을, 그 다음에 움직임과 방향이 있다. 강의 설교는 원저자 누굴까요? 원저자? 누가 그러면 교수님 우리 유치원생으로 합니까? 원저자가 하나님이죠. 기록 저자가 우리가 요한 기록하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하는 거, 그게 기록 저자. 그리고 우리가 저자 그러면 요한 마태라 그럽니다만 원칙은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 저자는 성경에 이름이 있는 대로 요즘 우리 이영주 목사님이 지금 소선지를 설교를 하는 제가 말씀을 슬쩍 역탐을 듣습니다. 아모스 9장을 다 하시고 말씀이잖아요. 오바다는 한 장이거든요. 이제 참 우리가 소선지제 14권을 그리고 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사람을 통해 했던 거, 그 시대의 사람을 역사한 거, 우리가 선지자 직분은 아니죠. 그러나 선지자 직분이 있죠. 제사장 직분은 아니죠. 제사하는 일을 하지요. 왕의 직분은 아니지요. 왕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칠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졌던 걸 예수님에게, 예수가 가서 사도에게 가졌던 것을 오늘 목사들에게 그 세 가지의 구속사에게 필요한 직분을 반드시, 한국은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군천사란 말, 만왕의 왕이란 말은 그 킹덤 오브 갓이란 말,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통치 섭리란 뜻이에요. 통치는 하나님 스스로가 관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신호등도, 물론 안산 여기 오면 신호등이 많지는 않지요. 인생 들어서는 신호등이 많거든요. 그걸 누가 통치 안 해주고 자동으로 센서를 맞춰놓지 않으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이쪽 오는 사람 콱콱 이래가지고 싸움하다 보면 다 볼 거고. 그 통치가 하늘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14만 4천 명 상징수가 갔을 때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늘 즐거움과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만왕의 왕국이란 말, 천국의 왕국.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할 때는 헤븐이란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래 스카이라는 하늘을 쓰지 않거든. 헤븐이라고 써요. 천국은 살아가는 천국의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다스려줘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그래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교통 질서를 다스려줬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살잖아요. 이게 오합지졸은 미개인데 가보세요. 미개한 나라 가보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70년 후반에 80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저거 할 때 그때 미국 선진국이지만 그때도 선진국이지만은 그때만 돼도요. 있는데 저도 그냥 빨간 등보 그저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어서 건너게 되고요. 내만 건너지 않았더니 여름 날인데요. 6, 7월 달인데 여자가 여기만 있고 배꼽 다니놓고 요게 참 3분의 2는 다 노출이고 3분의 1만 몇 군데만 가려가지고 그냥 저도 따라 건넜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문화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는 딱 대기하고 쓴 거.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이 나라 교통법규에 따라서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번에 그 10살 먹은 여자 이거 스쿨존 앞에서 죽은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려고 태어나서 그 어머니 아버지 뭐가 되고요. 상하면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다스려지는 문화이나 법을 지키는 자유, 그 속박감을 갖지 말고 그건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단 말은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는 성경이 자유로워요. 성령 생명이에요. 오만한 데 서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 여러분 오만한 자 앞에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오만한 자 앞에서 거만한 자 앞에서 참 기분 나쁘거든요. 전철 타보면 오만한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비켜줄까 하나 이제 지멋대로 그렇게 있고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적용을 포함하는데 적용은 본문의 목적이나 의미에 있어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본문의 뜻과 목적에서 말은 말 따로 본문 따로 적용 따로면은 안 돼요. 반드시 적용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를 하고 말더라도 성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의 하늘 사자와 하늘 사역자, 하늘 대사는 목사와 교사의 그런 대사입니다. 강의 설교 요소는 이제 조금 빨리 나가보지요. 메시지 유일한 원천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주석도 봐야 되고 남의 설교집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설교집을 냈던 사람이지만은 남의 문헌을 이용하는 거 설교 뺏겨서 한다. 물론 그대로 복사하는 그렇지만요. 남의 참고 문헌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료 해석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목수는 집을 하나 머릿속에 다 이렇게 플랜을 그리기 때문에 들판에서 나무 키워 잡고 크고 잡고 뭐 굽고 뭐 이게 오이 나고 이런 거 있지만 다 그때마다 요거는 요 썰어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몇 짝 해가지고 무엇에 쓰고 하는 걸 조립을 하는 것은 남의 쪽에 광연님을 자기 필요한 요소에 적절한 언어에 연결해서 해석해서 그 성경을 영감 받은 사람은 내 성령입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어떤 영감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나를 그래서 공감해서 도입을 해서 전달을. 그게 뭐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문헌 책을 보면은 밑에 잔잔한 것이 푸노트라고 그럽니다만은 푸노트. 그걸 각주라 그러지. 한자로는 다리각자입니다. 다리각자. 예. 예. 푸노트. 푸노트. 밑에 다리라 각주를 그러지. 그게 많을수록 책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 한 기제를 위해서 여러 책을 보고 앞뒤와 전체 이 글 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앞뒤에 맞도록 연결을 지어주느냐. 이 나무 하나가 이 집을 뱉는데 어떻게 제목을 쓰냐. 목수의 안목에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많이 없는 책은 오히려 그렇게 질 높은 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소수가 수필이 아닌 이상. 학술적인 것은 많이 있어요. 선진된 이론을 받아 재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해석 능력이 없으면 도입 못하잖아요. 목수가 저걸 다듬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안목이 없으면 남을 배워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책을 인용하는 것. 앞으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설교를 우선 하되 그 본문의 설교 혼자 모를 때는 어떻게 책을 봐서 이 저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저 저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의 지조와 신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걸 자기 신앙에서 성경적 신에서 맞추어서 보려고 해야 되고 그걸 다 인용하는 게 아니죠. 그게 쓸만한 말을 우리가 도입을 하거든요. 제목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를 추려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어느 한 토막을 내 집을 짓는데 필요해서 인용하듯이.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책이 목사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교수 연구실에 가면요 책이 꽉 차 있는 거면은 이 교수가 이 책을 많이 보는구나 생각하지만 맹송하게 연구 테이블만 앉아놓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은 지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거실에 책이 없는 것을 보면 몸에 영혼이 없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책을 많이 갖는 거죠. 저 책 한 권에 다 읽어볼 필요가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계절이 딱 내게와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를 해석하는데 큰 힌트가 돼요. 큰 비립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 때문에 탁 트이지.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가 헤맬 때 어떤 화살표가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문헌을 존중하고 한 배라도 한 기제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게 주요한 그런 덕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자, 제가 오늘 진도가 좀 지연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휴식을 하기 직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의 유일한 원천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입니다. 설교는 종교 교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체험한 것을 집중으로 가는 건 신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진리. 내 주관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또 철저한 서기 우리가 지금 강해란 말, 서기란 말 자체가 강해란 말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서기란 풀석자입니다. 이게 의라고 옳은 이자지만 이게 의라고는 깊은 진리를 풀어 그러니까 서기라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서기, 해석, 강해, 주해, 주서 뭐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그 어감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사이에 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서기 그런 것은 그 의란 말은 의는 옳을 이자지만은 옳듯한 말은 진리란 뜻이에요.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그 원리가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원리, 그걸 의라 그래요. 네, 의. 그래서 그런 의를 풀어내는 것, 서기를. 목사는 그런 면에서 서기를 한다. 그런 성경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좋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때로 로고스로 읽었지만 레마로 타고 와서 내 감동 줍니다. 전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 구인역에 평안교회만 가면요, 그 요즘 아버지가 아파서 아들 목사가 설교를 지난번에 욥기서를 가지고 합디다마는 그 욥기서 참 그 설교를 한 15분 20분 하는데 참 복음적으로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합니다. 그게 아들 딸 다 잃고 아들도 배나 아들은 당신이 한테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회복 못했어요. 참 하나님 공의가요. 예, 다 회복했어요. 딸 10남매 회복했거든요. 왜 10명, 20명 줘야 되는데 10명 죽었으니까. 그럼 30명 되잖아요. 20명 중. 왜? 죽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니까 20명 그대로 확보한 거죠. 예. 재산 다 수천만에서 다 회복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전능자. 예. 전능자란 말이 성경에 42번 나오는데 욥기서에 30몇 번이 나옵니다. 예. 요번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아내와 행복해서 10남매 행복하게 살고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종을 해치고 뺏어가기 전에 재산만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해했더니 참 내가 다 잃고 몸에 만세 잘라서 죄를 바치고 흐르는 물을 바쳐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육체로는 주님 뵐 길이 없고 영혼으로 하나님 뵈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뵈를 줄 때 내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났도다. 예, 만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련이 있고 몸이 약한 거 하나님 미워서 가네요. 만나게 하십니다. 저도 제가 요즘 몸이 조금 약해진 건 틀림없어요. 인천에 있어 온 이후에. 예.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특강한 다니고 세미나 다녀도 별 피곤 못 느꼈는데 요즘은 시들시들 비리비리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물론 뭐 날 보고 노린 게 접어들었다. 제가 늙었습니까? 나이 많습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우리가 노인들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분, 나이 많아도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갑 지났지만 한갑 지났어요. 그 다음 한갑 따고 옵니다. 한갑이라면 우리 기독교 문화적 표현이 아니에요. 61살이 한갑이에요. 예, 환갑 돌아올 환자가 갑자기 어쩌고 무슨 갑옷을 경고심이 이렇게 나가는 게 60번이에요. 그래서 한갑이 61 그러면 다시 갑자로 돌아와서 환갑이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환갑. 그래서 61살이 환갑이라는 거지. 예, 진갑은 62살 때. 왜? 환갑이 이미 지나 마쳤고 다시 돌아가 소진된 나이다. 그래 62살에. 이건 우리 기독교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61살 생신입니다. 우리 그래 쓰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예, 환갑. 그는 무속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천기와 우리의 우주를 측정하는 그런 계절과 절기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성경 문화의 행사에 써도 뭐 죄되거나 그런 건 아니로되 가능하면 우리의 어느 정절도 하나님의 가슴에 닿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달력에도 김호연, 예, 개중연, 가보연, 예, 경신연 목사들이 그랬어가지고 서부를 돌리는 거 별로나는 예, 꽤 무심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메시지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15페이지의 끝절에 적용란 말도 됩니다만 적용으로 이응을 곤쳐주세요. 제2 타법이 그렇게 좀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수정하는 중 제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 분류 내용이 있다는 분류인데, 자, 인물 설교, 교리 설교, 윤리 설교. 자, 아시죠? 요즘 보면은 저기 강남의 큰 교회가 인물 설교만 계속 했어요. 욥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쭉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예를 들어 욥바성에 같은 다비다 같은 사람, 그 바느질을 해서 얻는 사람 부지하고 다비다가 죽어갔을 때 복소이 진동했다 그러잖아요. 그 상해틀 속에 다비다고 성인이 쭉 이어서 그래서 여자들은 이 저분이고 돌아가신 저분이 해준 거고 이 바지도 저분이 해준 거고 전부 그래가면서 통독을 하고 그래서 욥바성 다비다라 그러면 부제의 왕이고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인물 설교를 하는 그게 이제 인물 설교. 인물 설교는 인물 사제라는 게 있고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인물 설교도 좋아요. 인물 그 자체를 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전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말씀의 하나님의 가슴을 실어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 설교. 그 다음에는 교리 설교. 이제 교리란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직신학의 원리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떠나면은 괜히 되고 잘못하면 왜곡된다. 그다음에 윤리 설교는 목적 설교도 되고 주제 설교도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로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아이들 첫돌 예배를 갈 때는 일종의 절기 설교예요. 윤리 설교거든요. 예, 환갑 설교를 해주거나 결혼 설교나 할 때 이런 게 전부가 절기 설교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기타 설교 분류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형편에 맞는 음식 조리법이 각양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했지요. 그래서 설교를 몇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 보면은 청중에 따라서 분류. 청소년 설교에다 노인 설교를 이제 갈 날이 얼마나 날습니까? 잘 건강관리 잘해서 알았지요. 그러다가 18세 소년들한테서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청중에 맞도록 청중을 중심만 해서 적용에 있어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앉혀놓고 제가 소년 설교를 하면 지금 우리를 18세 소녀를 보느냐. 그렇게 또 비추거릴 수 있어요, 솔직히. 너무 어렵게 하면 지금 무슨 너무 발표를 하나 또 그럴 수 있고 참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강의자는 청중을 이해해야 되고 청중 수강자는 저 양반의 말씀에 언어 쓰는 생태를 알아야 돼. 논리 정리의 방법을 알면은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래서 그게 한두 시간에 듣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 툭 끄면 호박 떨어지고 척 끄면 삼촌을 알잖아요. 그죠? 김서가이가 바삭하게 바둑하면 다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부끄러워요. 그래야 이제 교수 세계하고 수강자 세계하고 은연중에 같은 수준의 융합이 되어 갑니다. 그 언어에 대한 거, 표현 기술에 대해서. 사람은 모방 동물이 있거든요. 괜찮다 싶으면 자꾸 닮아가요. 동화장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동화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성경을 뜨면 성경의 인물로 동화가 돼요. 성화가 되어 갑니다. 심리적으로 동화가 돼요. 예, 그렇게 됐죠. 사람이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어른의 행위를 아이들이 자꾸 더 본받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설교 처리 형식의 분류는 청중의 심리작용이 잘 있어요.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 있습니다. 또 감각에 호소하는 설교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강서 설교를 보니까 어머니 설교를 하나님과 어머니라는 제목을 놓고 신학적인 거는 그 어머니 설교 짜고 그래서 또 유행과 비슷한 교회 노래를 불러서 막 부르다가 막 그러면서 어머니 그 우는 사람 질금질금 왜? 감정에 호소하니까. 예. 저도 눈물 흘렸어요. 그 설교가 뭐 깊이 있어 영감이 있어 아니고 상상이 되는 게 있어요. 제 어머니가 몇 살부터 제 곁을 떠났다고 공개했지요? 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모르고 자라왔지만 솔직히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 어머니는 어쩌다 돌아가셨어. 원래는 보고 이렇게 눈 감고 입을 이렇게 덮어놓은 걸 보기만 했지 애 자꾸 슬프고 엄마가 죽으니 어떻게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차츰 가니까 어머니 손잡고 가고 예 언니 그 옛날에 학교 운동회라는 게 있잖아요. 데려갈 때 보면 자꾸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자꾸 엄마가 없는 게 그리워지고 그게 이제 커서 보니까 소강서 목사 설교에 대한 예 그게 자꾸 상상 내가 어머니가 옆에서 좀 그때 소년 시절까지만 있어도 내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알바를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 주마등 같이 떠올라요. 눈물이 핑 도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서의 공감, 융합작용이라고 해요. 예. 남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서 요소와 표현하는 객관적 요소하고 일치되는 융합의 요소가 있을 때는 공감이 돼서 공감이 되면 감격이 오게 되면은요. 소리를 안 지르면 눈물을 흘려 자꾸 반응이 정서 표출이 돼야 살지 안 그러면 사람 가슴이 터져 안 돼요. 예, 그래서 감격은 할렐루야 한다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이거 좀 깔깔 웃어야 된다든지 화가 나면 야 미친놈아 해야 살지 안 그러면 이게 멍이들을 못 살. 그거를 정서 표출. 예,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진도를 조금 절제했습니다. 조금 쉬어가지고 합시다.